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지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저희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또 공부를 해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 역사해 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듣고 깨닫게 하시고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또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정말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원합니다.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저희가 죄에 대해서, 죄와 인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리고 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자다. 이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사실 이걸 깨닫지 않는다면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고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났을 거예요. 다만 강도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 내가 죄인이고 지옥 가는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별로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었는데도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여러분한테 주시길 원하고, 또 이 자리에서 구원받지 못한 또 청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정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심판하는데 이 심판의 기준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신다, 거기에 기준이 있다 해서 5가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인간도, 사람도 법이 있죠. 사람도 사람을 심판할 때 그 법이 있습니다. 법과 도덕과 관습 이런 걸로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뭘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심판하시죠. 그리고 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행위. 그리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율법이 뭔지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는데 그게 양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준에 따라서 행위와 중심을 다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양심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행위와 중심을 다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율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율법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안 믿는 사람과 교제할 때 접근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은 이거를 죄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율법이다.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세상에 모든 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도 있다. 세상의 모든 법은 사람을 심판하지만, 사람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것을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동기와 외적인 것과 모든 것을 다 심판하는 것이다. 근데 이 율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율법의 일반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율법 일반적 개념. 율법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율법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답은 나와 있어요. 율법은
일반적으로 모세로부터 우리가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모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먹으면 죽겠다. 거기에 이미 법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죠. 일단 명령이고 명령에 대한 심판이 처벌이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창세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법을 다 두셨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구체화해 가지고 발표하신 것이 이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로 말하는 율법은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 지켜야 될 것들,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세의 율법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모세 율법. 자, 모세 율법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어요. 첫 번째는 도덕적인 율법입니다. 두 번째는 의식적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율법은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이 한 630개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세보질 않아서 정확히 말씀, 저도 이제 들은 얘기니까.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죠? 십계명 내용을 외울 수 있으신 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다음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거역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다음에 남의 걸 탐하지 마라. 뭐 이런 10개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외워보세요. 자, 이거는 주로 이 내용들은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죠? 도덕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죠. 도덕적인 것.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이 율법이 아니라 어떤 게 있죠? 제사와 절기 여러분 들어보죠.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제일 짜증나는 것, 제일 읽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제사와 절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할례나 뭐 제반 절차도 쫙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기면 어떻게 돼요? 이걸 어겨도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의 법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일반 법도 그래요. 일반 법도 그 절차법이 있고요. 뭐 행정법 그냥 법이 있어요. 뭐냐면 절차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잘못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여기 자매가 이제 잘못을 했는데 제가 그냥 무조건 끌고 가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를 따라가서 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것도 있고 우리가 의식이라는 거는 뭐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차, 그죠? 의식이라는 거 알죠? 이런 절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이 모세 율법을 얘기를 해요. 자, 율법의 개념, 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율법이 된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본인의 양심이 율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율법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기면 심판받는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 여러분, 법을 모르면 모르는 사람 책임이죠. 여러분, 저기 홍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전동 킥보드. 근데 전동 킥보드는 어디서 타는지 아세요? 제가 여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동 킥보드 여러분 많이 타시죠? 전동 킥보드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입니다. 1시 사이. 그리고 언제 제일 많이 사고가 일어나느냐? 4월, 9월, 11월 이쯤에 가장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따뜻할 때. 주로 언제 이 사람들이 사고가 날까요? 그러면 저녁에 술 먹고 집에 가려는데 차가 없어요. 그래서 전동 킥보드 타고 가겠죠. 근데 그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주로 어떤 사고가 많이 일어나냐면 뭐 횡단보도, 무단 횡단보도 건너거나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안 나요. 근데 안전주의 위반이에요. 안전주의 위반.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전동 킥보드는 어디서 타야 될까요? 여러분 전동 킥보드 타보신 분? 타보셨어요? 전동 킥보드는 어디서 타야 되죠? 여기 홍대에서도 많이 타고 앞으로 탈 일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 타야 돼요?
자, 도로 인도에서 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아, 그죠. 근데 인도에서는 탈 수 있는 곳은 그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돼요. 근데 자전거 도로가 없는 데서는 어디서 타야 되죠? 네, 도로 옆에 그 줄 쳐진 데 거기서 타야 돼요. 이게 법입니다. 그런데 도로 위에서 타면 불법이에요. 근데 도로 위에서 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전동킥보드 타고 가는데 전동킥보드 소리가 나요? 소리가 잘 안 나죠. 또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또 홍대 사람이 많잖아요. 이게 도로에. 그러니까 홍대에서 전동킥보드를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거 위법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때 알아요. 아, 내가 위법이구나. 사고가 난 다음에 아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 명심하세요.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가 없는 데서는 도로 옆에 사야 된다. 근데 진짜 위험하지 않아요? 전동킥보드 타고 얼마 전에 강남에서 죽었잖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법을 몰라서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게 용서가 된다 안 된다? 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율법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율법 하나하나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삶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여러분 지옥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에게 거역하는 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 이거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10계명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4가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5번째부터 6번째, 10번째까지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죠? 부모에 대한 거예요.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은 다른 모든 권위에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 이것들이 다 여러분들 삶에 비춰와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중심에서 어겼더라도 겉으로 드러났더라도 그게 다 뭐라고요? 죄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법의 심각성을 알든 모르든 그거 쉽게 이런 거죠. 여러분 킥보드 타고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에서 타고 가요. 그러면 사형이다. 이런 법이 있다고 쳐요. 아무도 사형이라고 하지 않겠죠. 사형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타고 다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진짜 사형이 되겠죠.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또 그거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법 하나하나, 그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여러분은 영원한 심판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율법은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그리고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킥보드 타다가 죽어서 뭐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면 사형이다. 우리 보기에 되게 과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법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이건 거룩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됩니다.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심판을 받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율법은 그러면 왜 있느냐? 사람의 법도 있는 존재의 이유가 있죠.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율법을 볼 필요도 없어요. 10계명만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봐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실 거예요. 내 중심에 진짜 뭐가 있는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이거 정말 많이 듣는 말씀 아니세요?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탐심, 이게 맨 마지막 10번째 제 계명이죠. 10번째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탐심을 알지 못했다. 내가 탐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탐심을 가져본 적이 없으신가요? 저 중심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문방구 가서 제가 뭐 훔치다 걸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훔치기 전에 사실 굉장히 많은 탐심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 탐심 중에 한번 하다가 걸린 거죠. 훔친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안 걸렸겠죠. 안 걸렸으니까 제가 계속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커서는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 장사를 하셨는데 그 옆쪽에 이제 친한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가면 동전들이 막 널려져 있었어요. 제가 맨날 거기서 가서 노는 척하면서 그걸 가져왔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돈을 훔치기 전에 사실 제 마음에 수많은 탐심이 있었는데 누르다가 훔쳤겠죠. 그때 걸렸어요. 정말 죽도록 맞았습니다.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정말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어머니한테 정말 뒤지게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나요. 네, 그 이후로 제가 훔쳤을까요? 안 훔쳤을까요? 네, 그 이후로 또 훔친 것 같아요. 네. 자, 저는 이 탐심을 저한테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물론 그렇게 보시겠죠. 탐심 있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탐심이 없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도 많거든요. 저도 지금도 탐심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거는 또 한 번 걸리고 정말 죽을 뻔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 전하시다 보면 사실은 본인의 간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전하기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남의 얘기만 갖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저는 제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도 그렇죠. 왜냐하면 내 자신을 잘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어요. 왜? 인간의 본질이 같기 때문에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들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사실 잘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정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느 날 율법을 보다 보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다. 바울은 보니까 뭐 간음하거나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뭐 이러던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으면 아마 본인의 간증으로 거의 했을 건데 이 바울은 사람마다 약한 게 있겠죠. 바울은 자기의 간증 중에서 이건 바울의 자기 간증이잖아요. 율법이 탐내지 않아.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말 율법 잘 지키는 줄 알았는데 내 속에 진짜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근데 그래서 내가 죄인 걸 깨달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로마서 3장 19절 보면 율법이 말하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심판 아래 있게 하란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지옥 가라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왜 저를 지옥 보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꺼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율법을 꺼내 보이기 이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어디 갈래? 하면 여러분이 대답할 거예요. 정말 여기 거듭나지 못하신 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갔어요. 그럼 너 어디 갈래?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너 하나님 앞에서 막 이런 율법도 진짜 있고 네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너 어디 간다고 얘기할래? 그럼 정말 제 대다수는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대다수는 뭐라고 하냐면 지옥 가야겠지.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하든 안 하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율법 아래 비춰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할 때는 내가 그 앞에서 천국에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본 적도 없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가면 아마 거기에 들지도 못하고 저기로 갈게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제가 요거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 뭐냐면 전에는 이거 녹화가 되니까 이거 나중에 뭐 지우든 뭐 그렇게 심각한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전에는 여러분 정부에서 국가에서 뭐 지도자들이 막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주로 누가 앞에 나가서 데모를 했나요? 학생들이 했죠. 그리고 학생들이 하고 학생들이 하다 안 되면 누가 나갔어요? 교수님들이 나가서 막 했죠. 그렇죠. 전에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교수님들이 데모하는 학생 적극 지원해주고 본인들이 막 시국선언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 교수님들이 시국선언 같은 거 하시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왜일까요? 자, 왜냐면요. 요즘에는 그 법이 되게 많아졌어요. 옛날엔 법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법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법들을 사실 지키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분 뭐 교수님들 연구비 부정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정말 비양심적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법 자체가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진짜 24시간 다 찍어 놓으면 그분 하루에 몇 번 걸릴까요? 엄청 걸리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뭐 무단횡단한 거 여러분 이거 걸리고 여러분 침 뱉고 뭐 쓰레기 버리고 이거 다 여러분 따라하면서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럼 깨끗하지 않죠. 근데 문제는 옛날에는 전에는 그 CCTV라든지 아니면 뭐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전산망들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을까 안 남을까요? 그래서 전에는 어떠냐면 이 정부에 정책하는 사람들이 사찰을 했어요. 불법 사찰. 그래서 막 사람들 미행 붙여가지고 저 사람 뭐 하나 계속 해가지고 뭐 밤에 술집 가거나 룸싸움 가거나 막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의 힘이 되게 셌던 거예요. 검찰이 그런 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교수님들이 못하는 이유가 제가 보니까 뭐 요즘도 그죠. 정부에서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 교수님이 뭔가 잘못 뭐 연구비 같은 거 좀 유용 잘못 쓴 거 있잖아요. 그게 언론에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 교수님은 다른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어요. 정말 훌륭하고 양심 있고 다 좋은데 그냥 그거 하나로 그냥 가요. 끝나요. 그리고 정정보도 내도 이미 이 사람은 만신창이가 된 거야. 또 두 번째는 또 뭐 성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우리 학교에서 좀 안타까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정말 좋은 교수님이셨어요. 정말 직원들한테도 잘하고 연구 실적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술 먹고 이렇게 성비위를 저지른 거예요. 이렇게 이 옹호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옹호하는 내용이 아닌데 정말 이 사람 정말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로 인해서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면 그래서 교수님들이 전에는 죄를 숨기고 감출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본인들이 딱 하려고 하는데 그거 했다가 바로 그런 거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본인의 죄가 드러나니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훌륭했던 사람이라도 그 죄 하나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부정당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뭐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 심판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진짜 99가지의 죄를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는데 그 하나를 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음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마음속으로 음행한 것도 그렇다고 하는 그 법을 보여주셨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말 훌륭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거 하나로 인해서 그분의 모든 삶이 부정당하고 끝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떻게 살다가 하더라도 그런 거 하나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보여줬을 때 영원히 지옥 가라고 해도 여러분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다 기록된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세상 법으로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그때그때 다 처벌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의 생활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가 범한 자가 된다. 저는 요즘의 세상들을 보면서 그걸 느껴요. 요즘은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모든 기록들이 다 진짜 빅데이터에 자라는 거잖아요. 다 나타나잖아요. 세상 법으로도 처벌받고요.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고개를 들고 살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했어요?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냐? 우리가 한두 가지 지킬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다 율법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지킬 수 있죠. 여러분 거짓말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전부 다 지킬 수 있나요? 그게 문제죠. 우리가 잠깐은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을 다 지킬 수 있죠. 근데 잠깐은 지킬 수 있는데 계속해서 끝까지 다 지킬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그럼 누가 지킬 수 있나요? 하나님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죄를 통해서 이 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죠? 여러분 세상의 법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게 뭔가요?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뭐죠? 법을 만든 사람들을 욕하든가. 세상 사람들은 법을 만든 사람들을 욕할 수 있죠. 이따위 법을 만들어놔서 사람들 뭐 이따위 법을 만들어놨냐? 뭐 시속 60km 이거 뭐 현실에 맞아? 막 욕을 해요. 욕을 하지만 어기면 어떻게 돼요? 어기면 벌금 내야죠. 결국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을 욕할 수 있어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해요. 왜 이따위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죄인이라고 만드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내가 뭐 욕하든 말든 그건 하나님께서 쳐다도 안 봐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준이니까. 율법으로 뭘 하게 되냐?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는 네가 정말 죄인인 걸 깨달아라. 근데 죄인임을 깨달는다는 게 뭐죠? 야,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구나. 근데 거기에 정말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라는 거는 사실 하나님 만든 본 가지고 너를 이게 망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만든 진짜 이유는 뭐냐면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사실 율법의 가장 큰 이유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네가 못하니까 나를 찾아라. 너 내 기준을 맞출 수 있니? 너 없잖아. 그러니까 나를 찾고 내 앞으로 나라. 그래서 율법에 한계가 있어.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사실 내가 법을 만든 사람이면요, 저는 법에 이런 거 안 쓰겠어요. 내가 법을 만들었는데 야 근데 이 법의 한계는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셨잖아요. 주셨잖아요. 인간한테 지키라고. 근데 로마 3장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내 앞에 나올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게 있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네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다. 사람들 그렇거든요. 왜 이런 걸 여러분 아담과 하와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뭐예요? 왜 걸 따먹지 말라는 법을 줘가지고. 그렇죠. 왜 법을 줬냐? 이렇게 따지는데 사실은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율법 자체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없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율법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그리고 이 율법의 의미 봤을 때 나는 진짜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나는 정말 죄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또 증거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